중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아들에게 의사를 데려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나간 아들이 의사를 데려왔는데 동물 고치는 수의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왜 수의사를 데려왔느냐라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수의사나 의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 결국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이 안 됐다고 하니까 아들이 죽으나 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까? 죽어 천국에 간 몇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가족들이 자신의 시체를 장례하며 통곡하는 것을 함께 목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어 천국에 온 영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저 땅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뭐라고 자네를 평가하기를 원하는가? 무슨 말 듣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을 텐데 우리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묻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땅에 있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둘째 사람에게도, 두 번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에 성실하고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막 울고 있던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에 성실하고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움직이신다. 살아나셨어. 사랑 여러분, 넘어진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었죠. 사람이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다 그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좌절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누구나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을 것인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회복을 사모하라. 회복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뭐예요? 회복은 그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다시 되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잃어버렸거나 또 없어진 것,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 원위치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나빠진 것이 좋은 상태로, 좋은 것으로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고 또 부부가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주께 돌아와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봄바람 불듯이 사라진 웃음이 살살 회복되고, 봄바람 불듯이 기쁨의 찬송이 절로 나와서 살만 나고 밤만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읽었는데 룻기는 회복의 책입니다. 룻기는 회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회복의 방법,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룻기의 시작은 꽃피는 봄이 아니고 추운 겨울입니다. 살을 애는 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입니다. 또 축복의 땅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모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날마다 풍년, 날마다 풍성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요. 가뭄이 찾아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듯이, 또 요즘은 가난한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코리아의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오듯이,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데리고서 모압 가서 살겠다고 가산 다 정리하고서 모압의 드림을 꿈꾸면서 이주한 거죠. 그렇게 부푼 모압 드림을 꿈꾸고 떠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몽의 연속이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졸지에 나오미가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애썼어요. 애들 키웠어요. 결혼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고생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가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가난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보세요. 나오미는 살겠다고 낯선 이방 땅에 갔는데 남편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 죽고 그 집안이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과부로 살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다 빈털털이 됐어요. 이에 나오미는 모든 거 포기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살 길은 베들레헴 고향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경험상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져요.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며느리인데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시자도 들으면 머리 흔들고 막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시자가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시계도 안 찬다, 시청도 안 간다, 시편도 안 읽는다, 이러잖아요.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시던데, 이 말을 하시던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며느리가 안 믿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자 이 며느리가 한참 말씀을 듣던 며느리가, 목사님, 그럼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요? 목사님 기뻐가지고, 그러면? 그래, 또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 어머니 천국 가셨겠네요? 아, 물론 그렇죠. 그러자, 그럼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왜요?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천국도 가기 싫다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고부 갈등이 이 집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따라가겠대요. 그러자 좋아해야 할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아야,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너를 갈 길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가라. 친정집으로 가라. 거기서 새 출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막 동네 안악들이 나오미 왔다고 좋아하죠. 나오미가 와서 막 기뻐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할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 뜻이 뭡니까? 쓰다. 그러니까 자신은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쓴 것, 고통, 슬픔, 마라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남편도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과부가 되었고 가산 다 탕진하게 되었고 대가 끊기게 되었다. 그러니 나와 얽히면 고통만 당한다. 또한 나는 가난한 과부니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며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한 거죠. 이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그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친정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룻은요? 어떻게 해요?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룻의 이 고백이 며느리의 고백인데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의 최고봉이 뭐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런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월등한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룻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 룻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또 어머니 대신에 하나님을 대입해가지고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윤영민이 시작. 윤영민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윤영민이 시작. 윤영민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라하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제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여호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룻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못해, 시어머니가. 그래서 마라 같은 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그 믿음 가지고서 이방 모압 땅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섰을 때 어떻게 됐죠? 우리가 룻기의 결론을 잘 압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의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 이후에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나오미에게서 계속 쓴물 나는 저주의 인생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동안의 모든 나오미의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의지하고 아들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올 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믿고 아들 믿은 것이 아니라 두 과부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이 많고 많은 보리 추수하는 밭들 중에서 우연히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룻이 거기서 이삭 줍게 하고 보아스를 또 마침 오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해요. 과부가 아니라 이제 유부녀가 되고 결혼하게 됐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오벳. 이 오벳이 왜 중요하냐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낳는 거죠. 따라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모압 여인 룻.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축복이 룻을 통해서, 건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을 선택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오면 저주의 연속이었습니다. 참담한 비극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때 저주의 그림자가 먹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그동안에 어떤 슬픔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되고 저주의 고리도 끊어지게 되고 절망의 쇠사슬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 길입니다. 주 앞에 나오면 회복됩니다. 주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회복의 문 길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 옛날에 사흘에 한 번씩 무당 푸닥거리 하던 무속에 사로잡힌 저주의 집안이었어요. 또 할아버지는 젊은 날 일찍 돌아가시고 그 많던 농가밭 전답 다 없어져 버리고 또 할머니 병들고 참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죠. 여러분, 저희 집안이 그 뼈대에 있는 파평윤 씨 집안이에요. 뭐 개뿔도 없지만 막 파평윤 씨 맨날 뭐 그런 얘기하는 막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동네에 뭐에 하나도 없고 집안에 하나도 없고 그렇게 뼈대만 얘기하고 막 파평윤 씨 양반가문이라 그것만 얘기하는 그 집안의 막내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방해하고 밥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윤 씨 집안이 매년 6월 6일에 저희 이제 고향 선산 가족들 막 할아버지 막 묘막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시제 드린다고 다 모이는데 저희는 시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시제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집안은 아마 저희 파평윤 씨, 저희 집안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이면은요, 뭐 이제 사회는 그 장손이 이제 안수 집사 70이 훨씬 넘었죠. 이제 또 이제 뭐 기도는 원로 장로님, 뭐 축도는 원로 목사님이 다 하고 설교는 누가 한대요? 제가 가장 어리지만 저한테 꼭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사흘에 한 번씩 푸닥거리 하던 무속에 사로잡힌 그런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병들어 돌아가시죠. 할머니 병들죠. 가산 막 탕진하죠. 그걸 어려울 때 할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푸닥거리 하다가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낫는다 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제 너머에 월성리라고 있는 월성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먹구름이 거치고 우환이 그치고 하나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안에서 룻이라고 확신하고 믿어요. 그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저희 집안에서 막내 며느리가 룻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박해하던 사람, 방해하던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신 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온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가문,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룻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 가문에 룻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저주가 믿음으로 끊어지고 축복으로 회복되는 룻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친척이 잘 되고 동료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회복되고 회복되는 회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저주받은 나오미와 룻이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된 조건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22절 읽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디서 어디로 왔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하나님 약속의 땅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돌아와야 할 신앙의 자리인 베들레헴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대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찾아오고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서 복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복을 받아요? 노래방 가서 복을 받아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복을 받아요? 주일이면 산에 가서 야호 부르짖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교회 와서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는 내가 어디 있어야 할지 그 자리, 신앙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앉은 자리가 복 받는 자리고, 내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내가 앉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내가 앉은 자리가 회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리가 귀한 자리고, 내 자리를, 이 자리를, 우리가 교회 자리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잘 살고 싶어서, 좀 되고 싶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품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놀랍게 회복됩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주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와 룻이 회복된 조건은 이 저주받은 여인 둘이 베들레헴인 하나님 품에 돌아와 축복받게 된 그 타이밍,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회복시켜 축복하신 때가 언제지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도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빚내서 집 샀는데 자고 났더니 막 올라가요. 지금은 부동산이 빠질 때입니다. 주가도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금값도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도 타이밍, 때가 중요해요. 사업도 때가 있어요. 결혼도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장하시는 이가 시간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2019년 2월 10일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오늘이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오늘이 축복의 때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 받는 때는 주일 예배다. 내가 회복되는 때는 주일 예배다. 늘 사모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의 3박자를 갖췄습니다. 은혜 받을 3박자를 갖췄습니다. 첫째, 오늘 이 시간 모압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오직 주만 의지하는 분은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주 품에 나올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은혜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지금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고 회복시켜 주시는 때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축복의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의 보리 타작마당이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서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주워 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